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구별해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또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세상이 알고 또 세상이 원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속주로 나타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고 그분 이름 앞에 다시 옥정하며 그분 이름 앞에 다시 엎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선한 것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가운데에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사 죄로부터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입을 때까지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을 따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언어로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 안에서의 복됨을 누리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 속에서 믿음의 가정에 또 언약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과 또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복된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불러주실 때까지 이 일을 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고 그분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어떤 자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일까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하면서 둘 다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자녀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녀이고 이삭만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 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여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난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버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분명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부터 두 아들이 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자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그들의 자격이나 어떤 그들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전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분은 주권자로서 또한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그분이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이루시고 이루신 그 일은 완전하고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하실 이유나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 역시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명을 요구할 자격이나 권리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주권자로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 하나님 안에 협약을, 구원의 협약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협의하시고 정하셨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구속주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한 구속의 방식은 대속으로 정하셨고 또한 구속하실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긍휼의 그릇으로 또 어떤 자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진노의 그릇으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우리 자신은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영원전에 삼위께서 가지셨던 우리에 대한 그분의 예정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원전에 가지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약,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기록하여 주셨고, 그리고 신약에는 때가 참에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율법들의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식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 구원의 택함과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인가?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2절에서는요.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 보면 두 부류가 등장하지요. 33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 그리고 32절에서는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이게 구별이 되어지냐면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국률의 그릇으로 예정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의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예정하신 자들은 거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예정하신 자들이므로 예정하신 자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을 보십시오.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집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는 것,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게 되어졌고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의 근거,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를 내가 믿었다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이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 자체를 우리가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순간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라는 교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믿음을 구원하는 근거나 조건이나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도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도구로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해야 되느냐면은 믿음의 출처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결코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대표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속죄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것으로 돌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셔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실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들음과 믿음이 같이 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말씀의 비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작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박한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어있는 심령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납하고 그것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며 그 약속을 붙들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감화되어지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도구이며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도구이며 또한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비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도 함께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리고 그 심령을 감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가운데에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화목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통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없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참된 믿음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셨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걸음이 더뎌가고 우리가 많은 실패와 많은 좌절 가운데서 고심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서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로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 없음에 대한 염려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분명해지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가마를 강구하시면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드러내시고 비춰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보여줄 수가 없지만 믿음의 열매, 믿음의 순종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조명과 가마를 강구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주의 말씀 앞에 인내하게 될 때에, 주의 말씀 앞에 머무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3년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고 굳건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귀히 여기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확신하며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길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웨스트민스터 대교령 문답 75문 성화는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을 주보 1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성화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일치된 신앙의 고백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 매일 성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 25일 주일 2부 예배 때에 우리 안서진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12월 10일, 12월 17일 저녁 8시에 유아 세례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월 11일 주일 저녁 6시 섬기는 교회당에서 우리 메시아 합창 제가 있습니다. 여기 한용진 장로님, 한명정 선생님 함께 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육신의 또 연약함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응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러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보여시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또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기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케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